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또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를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다윗도 이 골리앗,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홍해나 이 골리앗 앞에 대부분 절망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또 사실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은요, 혼자서 그것을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기적중 중에서도요,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하는 이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 사건입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었다 정도에만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신 그 예수님이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냥 일도 아닌 겁니다. 5,000명이 아니라 1억 명도 몇억 명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계세요. 그냥 혼자 자신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한 대로 한 아이를 통해서 뭡니까? 보리떡,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돼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그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치유하고 나시고 갈릴리로 지금 이제 돌아오게 되십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함께 막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바로 6장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험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하고는 전혀 달라요.
마귀는 뭘 하는 거죠? 예,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템테이션, 유혹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훈련입니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 중에 빌립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빌립의 고향이요, 이 갈릴리 바로 옆에 가까운 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이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사야 할지를 지금 이 빌립 제자에게 여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뒤에 그 안드레와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제들 또한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 제자들이 불쑥불쑥 나온 것이 아니라 다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시험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비록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깐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경험해야 될 지금 이러한 난감한 상황들,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지금 보고자 모여있는 5,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훈련하고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모자라다라는 결론을 지금 이 빌립이 내린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하루 일을 하게 되면 1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8달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5,000명이나 먹으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이 돈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떡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굉장히 셈이 빠르고 수학이 빠른 이 빌립이 자기 계산으로는 도저히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6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너희가 그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한테 맡기는 것,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방안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아보고 뭐가 있는지, 떡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면 이 사건,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다른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말하는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초점 포커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드려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만드실 수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보다 다른 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만든 기적과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낸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는 기적이 더 큰, 사람들에게 더 이슈가 되는 더 큰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5,000명을 지금 먹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인데 여러분 빈 항아리, 빈 도시락통 하나 갖고 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음식을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면 더 큰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데 특별히 왜 이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오병이어를,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뭔가 보잘것없는 것을 드려도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봤자 별거 아니거든요.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 자체에만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우리가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신, 여러분 이것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에 대한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것을,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포커스는 뭐냐?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고 그것을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야, 아주 평범한 너희들을 내가 이제 제대로 택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한 주간도 우리가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고 너무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 예배가 되고 감격스럽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은 하찮은 것을 또 사용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여러분 안드레가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뭐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게 이 아이의 한 끼 식사였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와 그 제자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시 말하면, 야,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한데 지금 떡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이 정도 됐으면, 야,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혼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1절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줬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배가 터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게 몇 개나 남았대요? 몇 바구니나?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많은 양을 넉넉히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과정이 지금 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이 없지만 여기에 이 현장에 누가 가장 옆에 있었어요? 이 음식을 나르는 제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계속해서 그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음식을 나르면서 사람들에게 막 얼마나 많은 칭찬과 또 관심과 포커스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음식을 계속해서 나눴을 겁니다. 굉장히 기쁨으로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조금만 보이는 현상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기적이지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위인이요, 특별한 날만 기억될 뿐이지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일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넘어지고 다시 주님이 일으켜줘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배신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다시 오늘처럼요,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것이
오병이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이라는 이 말, 여러분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인이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인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선수들 가운데도 사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뭘까요? 표적이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뭘 알라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사용할 것도 없고 쓸 데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게 뭐예요?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쵸? 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요,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지막 설교 때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자신을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다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지금 뭐를 원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먹고 사는 일도 궁핍하고 어렵고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 그런 압제를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정도로만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다 하고 싶은 게 있고요. 우리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줄 어쩌면 그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단순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단순히 그냥 자신이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제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그 원하는 것들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인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거기서 지니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능력자는 누구예요? 지니잖아요.
알라딘은 아무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지니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게 지니가 하는 거예요. 능력자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주인은 누가 진짜 주인 노릇을 합니까? 알라딘이 주인 노릇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치 잘못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 것.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알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모든 결정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고 마치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간혹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의 첫걸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풀리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 풀리게 하면 다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조차도 우리 인간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희생은 없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시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없었는데 그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먼저 희생하셨어요. 너희들이 희생하면 내가 희생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야, 너네들은 나한테 달라는 것만 주고 너네들은 왜 자꾸 그것만 하냐? 원하는 것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배불리도록 그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작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뭐예요? 정말 나조차도, 정말 보잘것없는 나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원래 제목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쓰려 했더니 너무 길어서 제가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것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약간 마음을 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잠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포기하고 싶고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미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